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하루,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새벽,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보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서 오늘도 거듭난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그리고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도 날마다 저희들에게 또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건강과 상황을 조성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절망과 당혹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또한 감사와 감격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목요 이 새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상과 만남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병이든지 아니면 생활에 생기는 그런 소소한 질병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하셔서 우리 주일날에는 아버지 우리 금요 성경 공부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원리가 있고 육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우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경찰청 성탄트리 점등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우리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213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늘 새벽마다 우리 이 집사님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었고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대상에는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8일 목요일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가사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은 또한 사람들 내에서도 칭찬과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때 배웠던 한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설교학 시간인가 목회학 시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설교는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목회를 하면서 이 쌓여가면서 이 말이 얼마나 정말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사실 이게 말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말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목회자가 그 말,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약간 가십처럼 이 설교하고 있네. 이 말이 여러분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놀고 있네 이런 말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또한 우리 목자는, 또 우리 우리 중직자들은 밑에서 우리 봤을 때에 정말로 모범이 되시네요.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해요. 이런 동의가 될 때에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겁니다. 삶.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도들에게 비친 목회자의 모습이 이 감동이되고 은혜가 될 때에 따라하는 거지,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 어떻게 뭐 설교학과 목회학의 어떤 명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질 때, 동의가 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 짧지만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앞에 우리가 14절 읽었는데 여러분 12절인가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저께 기억나시죠? 귀인들과 민장들, 백성들 가운데에 그 리더들이 엄청나게 타락했잖아요. 부패했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성벽 짓는다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열을 빼놓는데 이 양반들은 요즘 표현하면 백성들 등골에 빨대 꽂아가지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거 알고 완전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백성들의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총독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정치적인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가진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 그 귀인들과 민장들, 그 귀족들에게 한 방 날린 거잖아요. 그리 살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을 때도 이 귀인들과 우리 같으면 옛날 신라 시대 호족들이 그들은 권력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느헤미야를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말씀 보니까 그게 안 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즉 느헤미야 총독의 말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왜 따랐을까?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솔선수범. 예, 이 귀인들과 민장들이 쉽게 말해서 군수들이 그 이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그 권위 앞에서 yes sir 딱 주겠더라고요. 왜냐? 느헤미야가 누가 보더라도 모범이 되고 귀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권위와 파워 앞에서 고개를 딱 숙이고 따르는 겁니다. 그 삶이 뭔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은 자기 우리 같으면 친인척들 사도 팔적. 지금 여러분 언론에서 나오는 거 정치인들이나 무슨 게이트 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권력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이동에 지금 뭐 나노단지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막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군수님이나 여기 국회의원들은 이미 개발하는 정보를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 전에 다 알잖아요. 국토부 뭐 재경부 다 인맥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딱 찔러주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막 공정공정한 게 아닙니까? 야, 그 개발하는 게 확정됐으니까 빨리 사라. 그럼 한 1년 전에, 왜냐면 이런 큰 덩치들은 이미 몇 해 전에 결정 나거든요. 그러면 사돈 팔주 내가지고 맞답니다. 미량은 그게 있네요. 저기 하남에 우리 공항 생긴다고 해가지고 먼저 정보 있는 사람들은 다 했는데 결국은 뭐요? 막판에 전문용어로 디비나사이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회가해가지고 뭐요? 그때 여러분 막 빚내가지고 막 사채 써가지고 한 사람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은 느헤미야입니다. 12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이게 기원전 444년입니다. 즉 이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총독의 녹을 자기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 자기들 친인척까지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어떤 권리와 이 혜택을 자진해서 반납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연봉이 2억 몇천 됩니다. 이렇게 뭐 우리 국가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안 받았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은요, 이래 해석하면 본문 해석이 안 돼. 얼마나만큼
사람들에게 모범과 기쁨이 됐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돈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었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은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돈이 되고 뭐가 되는 것은 다 했다는 겁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보여. 뭐 내부자들 샀고 그다음에 뭐 검사자 영화들 보면요. 나중에 부정이 발각돼 가지고 국세청이나 이래 가지고 싹 뒤지니까 뭐 개인 창고에 막 두꺼비 금두꺼비가 막 주르르 가고요. 막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막 우르르 막.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즉 관례대로 많은 총독들은 자기들의 가진 걸 통해서 그저 양식, 포도주, 은 이런 것들을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 그 뭐 친인척들도 자기들의 사람들도 그렇게 백성들을 압제해 가지고 호의호식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Why?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코람데오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에 솔직하게 상처나 이런 거 보면, 구약의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세습이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거기에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목회적인 자리가 행이려면요 다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저는 부모님이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홀홀단신으로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솔직하게 상실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딱 하면 자리 탁탁탁탁 돌리고 엄청나게 청문학적인 이런 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막 이렇게 때로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중에 역사는 평가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그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16절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도리어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고 백성들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성벽 공사에 먼저 투입됐으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사유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종자들로 모여서 일을 하였고. 이게 뭐예요? 함께 시켜놓고 발 빼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일선에 나와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런 삶의 설수습을 모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는 뭐냐면 그냥 총독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혜택, 녹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말씀 보니까 내 상에 밥을 먹는데 유다와 민장들, 즉 주위에 있는 일꾼들, 그 리더들을 150명이나 초청해서 매일 밥을 먹고 심지어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그 성벽 공사에 혁혁한 공이 있던 사람들은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결행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들도 뭐 총회장이든지 그다음에 우리는 감독회장, 감독님, 우리 뭐 제가 감이사지만 누가 존경받냐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쏟아낼 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교계 관련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소소한 모임이든지 목장이든지 뭐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대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살더라도 가난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였으며 닭도 준비하였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합니까? 요즘 한 500만 원 하나요? 이야, 확실히 이제 우리 권사님 아직까지 현직에 있으니까 저는 한 5, 600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기준으로 예? 한 황소 큰 거는 한 1,400 칩시다. 1,000마리 넘는 칩시다. 양도요. 제가 옛날에 그 몽골 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일행들이 선교로 갔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양 한 마리 잡자 해가지고 그때에 뭐인데 지금 돈으로 몇백만 원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괜찮으면 적어도 소 한 마리에 양 6마리 이렇게 닭이면 적어도 한 2, 3천 원 됐다는 겁니다. 매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혼자 먹었겠습니까? 해놓고 백성들이 삼겹살 넣는다고 얼마나 고생하니까 어디 같으면 가마솥 끓여놓고 거기에서 소고기국밥을 매일 끓여가지고 그 오는 일꾼들을 그 부역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백성들의 이 어떤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이런 리더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온통 보면요 사돈 팔존 장모 어머니 모친 차명계좌 만들어 가지고 다 이래놓고 여러분 결국은 땅 투기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가지고 공천 주고 그래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이게 인간사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이런 오염된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쫄딱 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망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12년을 딱 하고 성벽을 딱 지은 다음에 다시 바사 왕이 콜합니다. 다 했나? 오래 걸렸네. 다시 와라. 네가 필요하다. 그래 복직해요. 그래가지고 또 왕에게 있어서 인정받고 또 뭐예요? 왕으로부터 이런 상을 받고 또 나중에 2차로 나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리 그러면 와서 백성들 가운데 미진했던 개혁운동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성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탁월이었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 만대에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또한 역사를 알기 때문에 죄지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이야기했나요? 따라합시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쌓은 대로 간다. 이 느헤미야의 이 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쌓은 대로
자손 만들까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근데 죄는요, 사칭하고 착복하고 유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지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지 죄 짓는 일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덕을 쌓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선봉의 솔선수범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성경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다음 주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이 단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모든 우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며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